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에 보면 통제불능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울고 떼쓰고 폭력적이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는 것 같아요. 도저히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아이들. 근데 거기 나오는 아이들은 조금 있으면 변화되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나 이렇게 보니까 그 통제불능의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아빠 엄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물론 엄마 아빠가 걔네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사랑할 줄 모르는 엄마 아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가 그걸 보고 그 엄마들에게 이제 가이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럼 그렇게 사랑하니까 정말 애들이 신기하게만큼 아이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중독 증세에 걸린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초코 우유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탕을 너무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발육에도 지장이 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애는 5살인데 벌써 게임 중독에 걸려서 있는 아이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랑을 주니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른인데 알코올 중독으로 35년 동안 있는 분이에요. 참 안 죽고 35년을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알코올 중독은 빨리빨리 죽던데 근데 35년이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또 폭력적이 되다 보니까 아이와 아내들이 아내들이 아니라 아이들과 아내가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죠?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멀리하는 그러니까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에 보니까 이제 부부 그 가정 회복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아빠의 과거를 오히려 자녀들과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새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과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아내와 아내들이 아빠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와 대화가 되고 아빠를 안아주고, 이런 모습 속에서 문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 눈물로 이렇게 허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랑이면은 해결되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또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참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네. 사랑하는 것, 이 사랑받지 못하는 그것은 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사랑이 다 서툴다는 거예요. 사랑이 서툴어요. 그러니까 보통 서툰 게 아니라 치명적으로 서툽니다. 치명적으로.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치명적으로 사랑이 서툴다고 생각을 안 해. 또 이게 또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바뀌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근데 저는 더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이 사랑이란 두 글자, 사랑을 몰라요. 유행가 가사에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몰라요. 특히 성경적인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그러니까 딱 그룹이 딱 하나님 눈에는 정확히 그룹이 지어진대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에 속해 있는지. 뭘로 드러나느냐? 첫째는 의를 행하는 걸 보고 드러나요. 물을 행하지 않으면 이건 마귀의 자녀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마귀 쪽에 속한다 라고까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있으세요? 없죠. 다 알아요. 우린 처음부터 알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은 거고, 또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있으세요? 사랑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첫째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5장에 또 가서 또 사랑에 대해서 또 강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왜 갑자기 사도 요한은 세 계명에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이 무슨 스토리가 나오는 장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는 게 13장이에요. 13장에서 세 계명을 얘기하면서 사랑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13장 1절의 시작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이셨거든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하심을 나타낸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마 제가 가룟 유다였으면 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난 이 사람을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 장면. 네? 정말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종만이 하는 거거든요. 선생은 한 명도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해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발을 씻겨요. 근데 밥 먹다가 발을 씻기는 일은 없는데 우리 주님은 밥 먹다가 발을 씻기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섬김,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섬김과 낮아짐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시면서 사랑하셨느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죽는 건요, 목숨만 죽이신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고 뭐고 이 감정이고 주님의 뜻이고 다 죽이신 거예요. 그 사랑. 근데 이게요, 상대방이 잘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주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근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신 거죠.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만약에, 그러니까 if예요. 네가 나에게 뭘 해주면 내가 널 사랑할게.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 because. 네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널 사랑할게. 셋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강준면 목사님이 쓰신 잡초 같은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흔히 말하는 만약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하고, 만약에 공부 잘하고, 만약에 말을 잘 들으면, 만약에 나에게 뭘 해주면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 마침표의 사랑이에요.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결정이 어디냐? 십자가 위에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웠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나 공로로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여러분들, 제가 살다 보니까요, 길게는 살진 않았지만 사랑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배우자가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여자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어봐서 아는데, 와, 미쳐요. 저는 화를 잘 안 내는데요, 집안의 물건 다 부실 뻔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식이 있으면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진작부터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진작부터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은요, 주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그러지 말래요. 근데 말귀만 못 알아듣으면 좋게요, 이제 지 생각대로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우의정, 이쪽은 자의정, 이러고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까 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귀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자기들 고집까지 피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속이 뒤집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신 거고, 저들의 발을 주님께서 씻겨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네. 발을 씻겨주는데도 말도 많아요. 뭐 내 발만, 저는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근데 너랑 내가 너를 씻게 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내 온몸까지 씻겨 주십시오 하지를 않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느냐? 사도 요한도 그 안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근데 그 사도 요한이 드디어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 자기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사랑하라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읽은 3장뿐만 아니라 4장에서도 보면,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11절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까요?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이해 못해요. 예수님도 묘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욕하고 십자가 못 박으러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 다 이해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래도
왜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생명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랑으로 생명을 입은 사람인데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솔직히 사랑하지 않는 삶은요 지옥이에요. 누굴 미워하는 것은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3장 15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함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오히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지 말자고 3장 18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세상 사람들이 저게 사랑이구나를 우리는 드러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은 인내하시는 사랑이에요.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사랑하기가 힘드냐면요, 내가 딱 사랑하는데 제 사람이 딱 바뀌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랑하기가 쉽겠어요.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죽어도 안 바뀌니까.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 죽어도 안 바뀝니다. 우리 죽어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이게 뭐냐면요, 너 아직 바뀌려면 멀었지만, 내가 가는 길 너는 이해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채근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주님은 해야 될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율법 아래 살지 말아야 돼요. 율법 아래 살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상대방을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율법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다 자기에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세요? 자기가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남들은 보여요, 그게. 흔히 많이 사용하는 율법과 죄에 대한 얘기가 우리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남을 정죄하라고 써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 돌아보라고 써 있는 것 뿐인데, 우리를 돌아볼 줄 몰라요. 이게 또 문제거든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여자를 머리채를 휘감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들어 칠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바닥에 모래밭이어서 모래여서 참 잘 됐던 것 같아요. 주님이 거기다 뭘 쓰니까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을 이렇게 쓰시니까요. 아스팔트였으면 못 썼을 텐데, 그죠? 근데 주님께서 뭘 쓰셨을까? 뭘 쓰셨을까? 그걸 보고 떠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마 그들이 죄를 쓰셨던 것 같아요. 나도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저 여자를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그런 죄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자의 고개를 들라 그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율법 앞에서의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제대로 된 거는 야단치고 때리고 그래야만 변화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그게 사랑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이 율법이라는 건요, 맞아요, 인간을 정죄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사망이에요. 사랑은 생명이고요. 이 율법이 엄히 시행되고 있는 곳은요, 거기는 죽음밖에 없어요. 한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가 엄하게 자기 자식을 율법적으로 가르친다면 그 애들은 기가 죽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집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면 거긴 살아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도둑으로 표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러나 주님이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적인 사람이 제일 잘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로 아버지에게 왔을 때 아버지는 쫓아가서 그를 안고 머리를 쓰다마 주면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아들의 표시인 반지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소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 어떻게 저 더러운 세상에서 온갖 죄 다 짓고 아버지 재산까지 다 탕진한, 율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저 죄인 주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이 형이 율법주의자예요. 이 형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거 몰라요. 자기는 잘했대. 자기는 아버지 재산 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잘했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율법 속에 사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비난해요. 서로 비난해요. 아담과 하와가요, 서로 비난하잖아요. 너 왜 먹었냐 했더니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여자한테 물어요. 너 왜 먹었냐? 저 뱀 때문에 먹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원래 꼬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변명할 것도 없어요. 우린 매번 너 왜 쟀냐? 그러니까 사탄이 꼬셔서요. 뭐 이런 변명이 넘어갈 것 같아, 하나님이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럴 것 같으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요. 쟤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율법이 속에 있는 가정들은 좀 이래요. 예? 남편은 집에 와서 왜 집안이 꼬락서니가 이 모양이냐고. 누구 때문이겠어요? 그렇죠?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집안이 그 꼬락서인 거예요. 근데 아내 탓하는 거잖아요. 예? 아내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 때문에 이 꼬락서니가 이 모양이라고. 예? 부모는 지지리도 복이 없지,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내 자식이 돼가지고 이야기하면, 자식들은 또 부모가 똑바로 안 사니까, 부모가 그냥 안 돌봐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서로 비난하면서, 이게 율법 속에 있는 가정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랑 이렇게 있으면 남 나쁜 얘기만 하거든요. 저 인간 저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그럼 속으로 그 얘기를 듣는 그 상대방은 무슨 생각하냐면, 나 없을 때 저 인간이 나한테도 저 욕하겠구나 해서 사람을 진실되게 사귈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려요. 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거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나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래요. 제발 좀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럼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남의 죄를 들춰가지고 이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사람의 죄를 덮을 만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이 판치는 교회는요, 정죄밖에 없어요. 비난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요. 이 율법이 넘치는 교회는요, 서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외모로 보고 막 이래요. 근데 사랑 있는 교회는 마음으로 봐요. 마음을.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온 교회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15장 5장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줘 증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거거든요. 야, 너 할례 안 받았으니까 아니야. 너 돼지고기 먹었으니까 아니야. 그들은 겉으로 나온 모습만 보면서 차별하고 반대하면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왜요? 마음을 보니까. 그들 마음을 보니까 예수 믿는 거 맞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이 내 눈에 볼 때 율법적으로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고 죄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형제고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보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겉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속을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나를 죽이고 오히려 헌신하며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적용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남이 안 한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은혜 때문에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아직도 집에서 설거지 안 하는 남편이 있으면 오늘부터 당장 설거지 도맡아 하십시오. 뭐 아내는 남편의 필요에 더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가장 필요하는 것이 뭔지를 그냥 시큰둥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뭐 이런 걸 좀 알기를 원해요. 어느 간증에 보니까 남편이 신앙이 별로 없는데 집에서 술 한잔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작은 술상을 차려서 남편을 위해서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또 율법적으로 따지면 술 마시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기, 그 남편이 신앙이 없어요. 뭐 바득바득 싸울 거예요. 그러면 술 먹지 말라 그러고 이러면서 싸우고만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 성적인 요구에 좀 더 수용적으로 임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책들에 보면 여러분들 정죄부터 하지 말고 일단 공감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내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윗사람이라 해서 굴림하지 말고 솔선수범하시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에 나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일을 안 하고 빤질거리는 동료가 있다면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다는 먼저 불쌍히 여기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며 나부터 모범을 보이며, 이 사람이 저래서 안 좋고 저래서 뭐 이래서 저래서 안 좋고 차별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 되면 힘써야 돼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 돼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도가 많고 부흥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밤낮 삐딱거리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보면서 저 사람 믿는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면서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 되면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으면 그 사람 원수지간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은 뭐 답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만 생각이 난다면 그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럼 끼리끼리 몰려다닐 수밖에 없고, 건물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고 사랑이 오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장 결심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율법적이지 않고 큰 사랑이 죄를 덮을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랑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주님의 뜻이 뭔지 헷갈려요. 제가 제일 심플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이러면 하나님 뜻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내 유익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 유익을 따르면 하나님 뜻 맞아요.
괜히 하나님 뜻이 모른다고 헷갈려서 변명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왜 이걸 못하느냐? 이게 우상 때문에 그래요. 우상 때문에. 어제 생명의 삶에도 우상, 그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도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은요, 여러분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이고 공허한 게 우상이에요. 근데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편한 게 최고고요. 내가 좋은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가 되는 건 다 나쁜 거고요. 나한테 불편한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요, 나한테 싫은 거는 그냥 버려버려요, 쉽게. 나중에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내가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 같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써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냐. 여기도 써 있잖아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줄 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나만 사랑.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거는 우상이면 허무하고 바람이고 공허한 거예요. 나만 사랑하면 그게 결과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하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겉모습만 보면서 차별하여 대하고 그 마음도 모르고 그 속도 모르면서 겉만 보면서 모든 걸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잖아요. 우린 율법 속에서 그 사람을 겉만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형제자매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법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요, 그 죄를 덮을 만큼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요한복음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솔직히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여러분들 삶 속에 되짚어 보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5절 뒷부분에 보면 악한 것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요즘 이렇게 보면요, 사랑한다는 핑계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핑계로 죄를 짓는 거 있어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하는 핑계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사랑한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율법적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사람 잘못된 거니까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게요, 딴 사람한테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지, 저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사랑을 위해서는 그 다음 거를 봐야 돼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그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사랑을 보면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감정대로 하면 어떻게 오래 참아요? 그렇죠? 사랑은요 will이에요. 의지예요.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젊은이들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고 표현하지만요, 그걸 다 감정의 요소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내 성품 속에 담겨있는 인격이에요. 이미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그 모습을 내가 지니고 있을 때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내가 참지 못하는 성품이라면 그 사람에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성격이 좀 불같아가지고요. 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바뀌어야 되는 얘기고 회개해야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사랑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성령님께서요 그 사람을 뒤집어 놓든 뭐 어떻게 하든 흔들어 놓든 해가지고 바뀌어야만 되는 성품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윌링네스예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존 크리스턴돔은 이 오래 참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나 무시나 상처를 받고 복수할 힘과 기회가 있으면서도 복수하지 않고 이를 간과하는 것이, 그 힘이 사랑이다. 그것이 인내다. 그것이 참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오래 참는 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뭐가 들어가냐? 오래 참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또 사랑은요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고. 그렇죠? 앞부분에 그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대요. 근데 온유라는 건요 심리적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적인 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온유라는 거는 행동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끝까지 참는 인내가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온유예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반대가 뭐냐면 원수 갚는 거고요, 원망하는 거고 증오하는 것이 온유의 반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가 뭐예요? 5장 5절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주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온유는 그 앞부분의 7절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앞부분을 넘어가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래요. 모든 것을 바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변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낙천적이 돼요. 소망을 품고 사니까 낙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든 어떠한 형편에든지 간에 믿음이 생겨요.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믿음이 생기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랑이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사랑장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자녀들이 제일 잘 안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제일 잘 판단할 것이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저는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과외 시키느라고 돈을 엄청 쓰셨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자주 쓰는 게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냐고, 이런 얘기할 때 저는 그 생각해요.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전 그렇게 결론 지면 살았어요. 제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생각했으면 제가 좀 더 빨리 이렇게 막 성숙해지고 막 이랬을 텐데, 이렇게 늦게 바뀐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삐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성내실 때마다 제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는데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결론 지며 살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은 다 압니다. 이 구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믿는 순간부터 율법적이 돼서, 이게 다 신앙의 이 과정 속에 그래요. 말씀을 하면 먼저 율법적으로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뭐예요? 이 말씀으로 비춰서 여러분은 이제 판단할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 구절 보면서 여러분들 판단할 때, 와, 우리 엄마 아빠는 역시 나를 사랑하셔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고 있어 라고 결론을 짓고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우리 남편 나를 정말 사랑해, 우리 아내는 나를 정말 사랑해 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네. 교인들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인들 간의, 성경은 여기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성도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낄까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성도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느끼며 살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예요. 내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행동으로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말만 잘해요. 말만 잘해요. 네. 간디 같은 사람이 늘 크리스찬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은 꼭 귀담아 들어야 된대요. 근데 크리스찬이 하는 짓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대요. 이게 크리스찬을 향한 최고의 비판이에요. 최고의 비판이에요. 우리는 입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입은 바른 말을 하는데 행동은 따라주지 못해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율법적으로 남을 정죄하며 비판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큰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사랑은 인내하는 거고, 사랑은 기대하는 거고, 사랑은 온유하는 거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고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고,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길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 저는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이 변화돼서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사랑할 줄 알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랑해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율법으로 따지면서 정죄하면서 그것이 사랑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죄를 덮는 그만큼 크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제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변화되어 사랑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제대로 받아 그들의 삶 가운데 또 사랑을 전하고 사랑할 줄 아는 관계로 그러한 좋은 체인들이 연결해 고리를 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